우리는 아버지 앞에 다 죄인들이옵나이다. 말씀을 분별치 못하였고 세상의 죄와 불신앙에 기울어져 허물을 남겼으며 죄를 지어 주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약하고 무지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긍휼과 자비에 넘치신 아버지시여, 이 모든 죄를 참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말씀으로 빛을 받게 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죄의 용서와 구원의 평안을 얻은 우리는 주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성시교독 교독문 20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악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는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이 백성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북 공산당의 침략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국리히 여기사 거짓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편만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교회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온 교회가 항상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북의 공산 독재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정치범 수용소에서 핍박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무너진 주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복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이 세상에서 귀히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병들고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지사 나음을 받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폐렴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데 성광의 온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환절기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군대로 유학으로 여행으로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교우들을 어디에 있든지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북에 붙잡혀 고통받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으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세우신 최종한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주셔서 이 예배당과 이 예배당을 사모하며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또 일주일을 살아갈 말씀들을 붙잡고 나가오니 주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들이 각 심령에서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여 함께 주신 것들을 감사하여야 되오나 코로나19의 사태가 위중하므로 저희가 하나님 그것들을 희생하며 코로나의 종식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사오니 그 희생과 정성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절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반갑고 즐거운 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또 부담을 많이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정성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식사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며 정성을 들이는 일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전에도 없었던 무거운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심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예배를 희생하며 예배의 모임을 희생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석이 또 환절기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모이는 것들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명절은 우리가 자라난 것과 또 우리와 함께 했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는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명절 추석 가운데도 가정과 교회를 위한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 무엇일지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두 가지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빌립보서는 여러분과 함께 많이 나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을 내어줄지라도 기껍게 내어줄 것 같은, 역으로 빌립보 교회 또한 이 바울이라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굉장히 함께 안위를 걱정하고 도모하던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에 갈등이 있었던 것들로 생각되어져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먼저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스도로 권면과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하는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과 교제할 마음들이 생겼냐라는 거예요.
또 이것은 더 흘러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싶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를 내가 어떻게 권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런 일이 생기거든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죠?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최소한 경험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선교를 이렇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 받았었을 때 우리보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게 여긴다, 더 좋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낮게 여기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한 우리 김명환 집사님에게 음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한다면 김명환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음악은 나보다 낫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도리어 우리는 나보다 부족하거나 낮다고 생각하면,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거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것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장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를 도울 수 있고, 내가 물질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뭔가를 베풀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관점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체적 기능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비장애인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지적장애를 가지신 분들하고 함께 생활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가진 장점을 만나고 그분들과 봉사했던 사람들은요 꼭 무슨 얘기를 해요?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신기하죠. 나보다 모든 것들이 지적장애인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분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진 순수함, 그분들이 가진 꾸준함, 그분들이 가진 성실함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있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기능은 몰라도 그분 사람을 낮게 여기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봉사하러 온 사람들,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 그 공동체에 있는 장애인들보다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낮게 여기는 일이며,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공동체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딸의 장점을 인정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인데요, 엄마가요 그 아이의 말을 무조건 다 들어요. 왜 듣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는 영어가 되고 엄마는 영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제가 놀랍고 어떤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거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닌데 그 엄마는 자기 딸밖에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딸을 데리고 가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대화를 시키고 그 얘기를 그 아이한테 들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엄마가 딸을 낮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죠? 높게 여기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영어를 잘한다는 것, 그것 하나였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고 자신을 돌볼 줄 모르는 아이였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바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탁월한 것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돕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장점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단점인 것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게 될 때 우린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우게 되고 그를 낮게 여기고 그 더 나아가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있어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는 갑질은 자기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예전에 티셔츠에 보면 아르바이트생 티셔츠에 그런 글이 붙어있던 적이 있어요. 저도 누구네 집 귀한 아들입니다. 귀한 딸입니다. 그죠?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절에 이런 때 종종 명절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 취업을 못하거나 결혼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상처를 많이 입는다고 그러는데 왜 상처를 입어요? 위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삼촌이나 고모나 이모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마디 거들은 거고 오랜만에 보니까 물은 건데 그것이 상처가 되는 이유는 바로 존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또 하나가 존중하게 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서로를 배려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권면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그에게 장점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것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의 가장 좋은 실천의 방법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7절 8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뭐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승귀 케노시스라고 그래요. 성육신,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빌렸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냐면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공동체가 더욱더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딱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너무 넓어서 어떤 것이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오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에서는 꼭 집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빌어서 노예의 정체를 빌었다. 그래서 이따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왜 굳이 종의 형체를 빌리셨어야 될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하러 줘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안 해도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께는, 제가 장로님께는, 제가 권사님께는 하고 싶습니다. 당신 말고도 딴 사람이 청소 다 해.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가장 큰 행동은, 예수님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인데 그거를 하셔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인 거죠. 우리에게 그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주고 사야만 하는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먹어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정신이 지체가 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주고, 여러분 물론 그 회사에 못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죠? 또 다른 사람보다 먼저 회사를 퇴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회사에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이 있어서 이 귀한 것들을 위해서 굳이 당신이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뻔뻔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 참 겸손하셔서 예수를 못 믿는 분을 한 2분 만났어요. 그게 무슨 분이냐면 술을 잡수시는 거예요. 술, 담배를 다 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싶대요. 그런데 자기가 술, 담배를 아직까지 못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 끊고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여러분 죄인인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안 그런 척, 모르는 척, 아닌 척 하고 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속물이고 얼마나 욕심덩어리고 얼마나 미움이 많은 사람이고 셈이 많은 사람인지 금방 우리 자신들을 알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일을, 그 어려운 일을, 십자가의 길을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단기 선교입니다. 이 단기 선교의 재미난 점은 안 가도 되잖아요. 신앙생활에 큰 문제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을 내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내야 되니까 이거 교회도 부담이 되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부담이 돼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요, 한결같이 꼭 얘기합니다. 오기만 하십시오. 오시기만 하세요. 이게 제가 만났던 모든 선교사님들이 가졌던 통상된 언어입니다. 우리는 많이 못 가요. 목사님이라도 먼저 오십시오. 왜요? 가서 겪어보면, 그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관광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렵고 고생하는 그곳에서 기쁨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갔습니다. 굳이 안 가셔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되는 그 굳은 일, 돈 들이고 시간 많이 들여서 거기를 갖고 나면 거기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사랑이 제일 많은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는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자식 때문에 합니다. 엄마, 왜 그 다 떨어진 옷을 입어? 그 다 떨어진 옷, 내 옷을 왜 엄마가 입어? 그거 버리면 되지. 새 옷 사 입지. 엄마는 왜 그래요, 여러분? 그거 굳이 입고 그 살 돈으로 자식한테 용돈 주고 손자 손녀에게 사탕 하나 사주는 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알더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단기 선교를 와봐라, 훈련되어서 오는 게 아니라 1년을 준비해서 오라고도 얘기하지만 준비 안 됐어도 올 사람들이 있으면 모아서 와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특별히 더 굳은 일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권면과 그리스도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있거든이란 단어를 전제하고 있기에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늘 공동체를 위한 두 가지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딱 두 개입니다.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오늘 두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장점을 보는 것, 두 번째로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굳은 일을 스스로 해보게 되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나에게 쏠려 있던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서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될 때 서로가 살게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얘기할 때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지금은 너희에게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는데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되게 아파요, 여러분. 잠도 안 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잠도 잘 안 와. 그런데 막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는 별게 아닐 수 있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예배 못 드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만, 무엇 하나 이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남들과 똑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이 마음을 아실 것이다. 교인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교회는요, 코로나 3월달 그때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 안 쉰 교회가 있어요. 전 그거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교회에 있는 권사님을 알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를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저한테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저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 교회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가 걱정이에요? 걸려도 우린 드린다, 하나님 지키신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 모임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이웃에게 칼이 되어지고 이웃에게 아픔이 되어질 수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번 추석 연휴를 지나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될지, 그렇게 될 때 조금이라도 이 중대본부가, 질병본부가 우리에게 허락을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추어서 더 예배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지 못하지만, 교우들을 못 만나지만,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교우들을 위한 일입니다. 오늘도 문자가 딱 와 있더라고요. 용산구청 코로나 확진자 2명, 몇 번 더 2명이 또 늘어서 경로 파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명절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을 위한 날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안에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앞뒤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예수의 사랑으로 누구를 권면하고 싶거든, 너희에게 은혜가 충만하여서 누구를 위로하고 싶거든, 너희가 기뻐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자 할 때에, 너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지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장점을 돌이켜보고 또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굳은 일을 내가 하게 될 때, 그때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십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없는 중에도 구원의 기쁨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뭐라고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뭐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영적으로 문제 있으신 겁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교회 3월달부터 못 나오신 분들은 권사님 나오세요? 이거 한마디 하기를 지금 막 목 놓아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전화를 해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 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2절과 13절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권면하고 묻던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기꺼이 하는 이유,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나도 이것이 있어서 이거를 행하는 것이라가 될 때,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들은 뭐가 될까요? 존중과 배려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요? 이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불편한 핸드폰 화면으로 또 화질 좋지 않은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들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각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그래서 더 품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낮게 여기지 못했던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큰 장점이 있고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안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남들을 낮게 여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기꺼이 행하는 손과 발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구원받았다고 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이 어디 갔는지,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입니다. 주님, 외로운 어르신들 지켜주시고 가족들 함께 모이지 못할 때에 주님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지켜주셔서 임마누엘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한
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귀하고 찾는 자에겐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은혜 한옵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지역사회 봉사원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노따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속히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 주님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추모하며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소서. 추석을 맞아 모두가 주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일을 지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딸이 이 땅에 오미 가족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큰 축복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어머니 장례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니 돌아가신 것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구하오니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주님께 사랑과 은혜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와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상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각 처소에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예물과 드려진 정성을 통해서 성광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 하는 국가와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와 코로나19의 사태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 저희 교회는 오전 9시, 오후 9시 알람을 맞춰놓고 짧은 시간 하나님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카톡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제목들을 하루에 하나씩 하나 3개까지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후 17번째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이 9월 30일 수요일부터 10월 4일 주일까지 되어집니다. 가정 예배로 드리고 지금 여러분께 그래서 이 우편이 안 가신 가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이번 주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일부러 보내는데요, 저희 집에 안 온 거 보니까 좀 지난주부터 좀 늦게 오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10월 4일 주일 우편을 이미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열흘을 먼저 가서 좀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보냈는데, 요즘에 이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질 수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요. 함께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정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모든 모임과 예배 모임들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의 확산을 우리가 방지하는 차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예배 모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괴되지 않는다는 확신한 마음을 갖고 저희가 희생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셔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오후 2시에 소예배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참고해 주시고 또 속히 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연합 재직회 알림입니다. 추석 합동 추도 예배가 코로나 확산으로 공식적인 예배는 시행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예배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또 묘지 관리비 포함되어 있는데 보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동절기 복장으로 착용합니다. 남성들은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이제 동절기 복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되는데요. 10월 달부터는 공식적인 예배에서 넥타이를 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신민섭 집사님, 김경화 집사님의 셋째가 됩니다. 등려하셨고요. 제왕절개로 하셔서 이게 순산의 또 자연 출산뿐만이나 제왕절개가 아픈 건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여러분들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산모가 전화 받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요령껏 지혜롭게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박병삼 목사님 잘 도착했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런 아쉬운 마음 있었는데 오늘 또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문혜만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사역을 박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는
풀타임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 평일날 반 정도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고요. 오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지금 같이 오셨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각오와 다짐도 얘기해 주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나오실 때는요, 여러분 마스크를 좀 벗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온라인으로 방송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돼. 마스크 뒤에 인사하고 쓰시면 됩니다. 네, 예, 사용해도 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혜만 목사입니다. 예, 제 아내 임은석 사모입니다. 예, 저는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선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다시 못 갈 줄 모르고 왔다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머물라는 마음을 주셔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광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신 것으로 저를 이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사모님도 한마디 하시죠. 왜냐하면 사모님을 여러분이 잘 못 보실 수 있어서, 그죠? 여기 사시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 하시고 얼굴도 알아야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잘 몰라서. 성광교회 와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얼굴 보고 다 같이 예배 드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세우셔서 아들과 또 한 가정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문 목사님을 부르신 귀한 그 은혜, 문 목사님이 가지신 장점, 하나님이 보셨던 그것이 이 교회에서 씨 뿌려지고 싹 틔워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지키시고 또 이 교회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간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문 목사님 가정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감사합니다. 또 지난번 우리 이재범 집사님, 위님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지난 주일날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좀 나가기가 어정쩡했는데 오늘 두 분이 좀 나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장례 후에도 박수를 쳤거든요. 격려한다, 이게 믿음으로. 그랬더니 좀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그 뜻이 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정서적으로 좀 안 좋은 일 겪으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좀 하는 것이 좀 그 뜻은 알지만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손을 들어서 힘내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지를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재범 집사님, 위님 집사님 또 위로받고 힘내시라고 이렇게 손을 들어서 힘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집사님. 예, 고맙습니다. 이게 참 요때 표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죠? 요게 좀 더 나은가요, 그죠? 또 요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무조건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고 묵상해 본 다음에 결정하니까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성경 통독이 2독, 3독, 4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울함 있을 때 성경 읽으시면 되고요. 참 이 말이 모진 소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소망 주심을 믿고 나갑니다. 다른 부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가 계좌가 2개라서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교 계좌는 선교 헌금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선교 계좌가 별도로 되어져 있어서 교회에 드리는 것들이 물론 그렇게 어르신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셔야 이 정리하시는
또 우리 회개하시는 분들이 더 좀 일을 하는데 처리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니까 어렵고 우리 김대식 장로님이 또 어려운 일들 계속 감당해 주시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렵지만 여러분 선교지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목숨을 걸고 선교사님들 지금 그 자리를 버티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작정하셨던 선교 헌금들, 아니면 작정 안 하셨더라도 한 구자 5,000원, 커피 한 잔, 커피 2잔 한번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우리가 돕는 분들을 꾸준히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광고 없으면 평화의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주기도문송 드리신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을 인하여 더욱더 존중받고 배려받기로 되어질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와 봉사자들 위해 또한 오늘부터 성광교회를 섬길 문혜만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